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야, 사고가 나거나 뭐가 부도가 나거나 일이 터지고 나면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뭐가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붕괴되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다 예견되었던 상황이다. 전에 다 맨날 하는 소리가 그래요. 다 알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파괴되고 부실공사 모든 부분이 다 생깁니다. 그거 다 알았던 것인데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그런 바보들이 누굽니까? 인간들의 인간들. 여러분 혹시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혹시 이런 사람 없어요? 육적인 생활에는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다 알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 속에서는 다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바보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누굴까? 저는 이제 유심히 이렇게 보면 저울 위에 올라가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저울 위에 올라가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뚱뚱한 사람. 또 누가 올라가기 싫을까요? 저는 보면 살 좀 쪘습니다. 제가 유심히 못 본 척 하면서 하는데 우리 집 딸내미도 보니까 매일 뭐 계속 올라가서 한번 딱 찍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참 뭐 하루 동안 얼마나 대단하게 영향이 있다라고. 근데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묻습니다. 우리 유아실 지사님한테 여쭤볼까요? 혹시 지사님 몸무게가 몇 나가십니까? 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래요. 아우 그래요 목사님 저 얼마 나갑니다. 자신 있게 딱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지만. 그러면 이 자매들한테 여성분들한테 몸무게 물어봐가지고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얻어 터집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56점 몇 킬로입니다. 늘 55에서 56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뭐 금식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몸무게가 이 저울 위에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울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세상의 저울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궁금해서 올라가는데 오늘은 무슨 저울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는 영적인 저울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이 저울을 가지고도 나 몸무게가 몇이나 얼마나 그거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 몸무게에 대해서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요. 살이 찌든지 말르든지 뭔가 병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오늘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 5장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여 명이 모여서 지금 훔쳐온 아버지가 훔쳐온 그 잔과 성전에서 훔쳐온 그 잔에다가 어떻게 돼요? 술을 따르고 연회를 베풀면서 천여 명이 실컷 마시면서 즐기고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더니 글씨가 써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글씨가 써져요? 알아볼 수 없는 영어 암호가 써졌습니다. 메네메네라고 써지면서 나왔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체가 힘이 빠지면서 심각한 상태로 근심에 쌓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술객, 박사, 모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해석을 요구하는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근심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 벨사살왕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왕이시여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전에 당신의 아버지 때 대단히 활약했던 지혜의 박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모든 부분이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때 다니엘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85세 정도 됐을 것이다. 청소년 때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이제 노년이 됐어요. 그런 때 지금 왕 앞에 서서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멋진 이야기를 합니까? 17절에 왕이시여 선물은 네가 갖고 또 뭐는 누가 주고 그러면서 이거에 내가 관심 없사오니 그럴지라도 내가 왕에게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오늘 생각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보아야 진정한 평가가 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저울의 평가도 우리가 예민한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저울에 올라가야 된대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올라가 봐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심령 지체들 위 어디에 올라가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봐야 됩니다. 조등기가 아무리 경건한 것 같고 사역을 잘하는 것 같고 정말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저울에 올라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것 같고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 잘하는 것처럼 금식하고 죄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모든 부분에 잘하는 것 같지만 어디에 올라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봐야 평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그 앞에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 위대한 왕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나 누구의 저울에는 미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는 미달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어디에 올라가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들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나의 몸무게를 체크하고 시간 한 시간 좀 먹고 나면 다시 저울에 올라가 보듯이 여러분이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영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한번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지런하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상의 몸무게, 세상에 내가 조금 밥 먹고 오늘 저녁에 어떻게 있으면 하룻밤에 어떻게 됐을까? 몇 시간 뒤에는 저울 위에 세상의 저울에는 번들하게 열심히 올라가는데 영적인 저울에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도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없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실직으로 올라가면 부담 가기 때문에. 자기 거울로, 자기 저울로 여러분 자기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췄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요 영적인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이 목회하는 모든 부분이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대로 다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내킨 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세요. 주님이 싫어하는 부분을 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서 보니까 부친께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막 다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 하는데 여러분 기분 나면은 예배드리러 옵니다. 기분 나쁘게 좀 뭐 하면은 안 합니다. 바쁘면 또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벨사살 왕의 가문에서 교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헤롯 왕의 가문에서도 혈기가 흘렀어요. 다윗의 왕의 가문에는 음란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요 이런 부분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이 벨사살 왕에게도 흘렀어요. 아버지가 교만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아들까지도 벨사살도 결국에 교만에게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다니엘은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뭐하고도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봅니다. 몇 절입니까? 22절을 읽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어떻게 알고요? 우리 유아실요 뭐 어떻게 알고요?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도입니다. 다 알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애워요. 묵상해요. 지금 들기만 하면 CTS를 통해서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요. 석각들이 말합니다. 야 말씀 막 쪼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너무 좋아. 기가 막히기 너무 좋아. 너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그 저울 앞에 더 크게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너희들이 다 아는 만큼 내가 더 다 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매를 덜 맞는데, 그래서 이 강단에서부터 엄청나게 이 책망을 많이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신학교 다니고 신학교육 받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걸 많은 책자를 섭렵해서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아는 만큼 주님이 다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저 몰랐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회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 알고도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부분을 다 알고도 행치 못했다면 우리는 심각한 사태에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알고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알고도 전혀 변화를 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알고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 알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다 알고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반박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이든지 낮주든지 엎어지게 하든지 납작고가 되든지 모든 부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우리는 결론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과 헌금 모든 예물이 전인격이 이 시간 여러분의 예물이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됐다는데 부러움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자신의 고난, 어려움과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 있어요? 잘 안 돼요? 정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정말 자신의 영광이 훼손되고 자존심 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더 포장하고 더 뭔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멍가게라도 사장을 하려고 해요.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환경에 여유도 안 되는데도 더 막 큰 차를 끌고 다니고 너무 많은 것을 허세를 부르고 있어요. 신자들이 세상에 사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 낙심 이런 것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박하지 않고 나에게 발생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불신자보다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든 게 만사능통입니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건강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수석하고 전국에서 1등 해야 되고 다 서울대 가고 명문대 갑니까? 아닙니다. 성전에서 비록 빗자루를 잡고 문지기가 된자 할때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될 때는 꼬리가 되고 꼬리가 된 데 머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불신자보다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가 이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유혹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다 깨져도 다 쓰러져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벳사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지 말아야 돼요. 벨사살은 자신이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많은 재물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인 양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이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는 이유도 자신은 하나님의 의위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보다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벨사락의, 느부갓네살의 경우에 말하면서 그 일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여태 겸손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기 힘을 삼고 자기 영광으로 삼아버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광, 사명, 재능을 줬는데도 그게 내 재능인 양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 얼마 못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림받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힘으로 삼지 않는 자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있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아는 자가 곧 무소유자인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바로 겸손한 신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뭐하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교만으로 들짐승과 함께 풀을 먹으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들 벨사살은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그러나 오히려 더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모자라서 뭐 했습니까?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우리는 모자른다는 병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에요, 몰래 카메라가 계속 많은 무리를 빚은다고 제가 계속 몰래 카메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자 화장실이고 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자기 생각이면 모두 다 올바른 줄 알지만 자기의 저울로 자기를 재보면서 만족합니다. 내가 올라가면서 자, 내 오늘 몸무게 너무 만족해. 조금만 좀 뭘 좀 잘 안 먹으면 될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스턴트 먹어가면서 자기가 즐기는 것을 먹어가면서 조정합니다. 다이어트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몸무게 기분 내고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적인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자기 저울로 자기를 달아보아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기에게는 냉정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기 전에 자기가 자기 저울질을 냉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오늘 적당 여기 본문에서 살펴봐야 돼요. 다니엘이 어떤 유혹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그의 신념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이미 나이가 80이 넘어서 기력이 쇠하고 영력이 상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런 세상에 상관없이 소년 때부터 자기 나라를 향해서 매일 어떻게 돼요?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은 평생에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 같지만 실상은 이중인격자로 낙인찍히고 맙니다. 그러나 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 편에 우리는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살면 결국 세상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나오자 왕은 다니엘에게 글을 읽어주면서 이 글 읽어주면서 뭐예요? 이것을 해석해주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3번째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우리 아버지 나 다음에 당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글자 뜻을 해석해 주기 전에 뭐를 먼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서 분명한 철학을 밝혔어요. 저 여러분이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이 오자마자 그 뜻을 해석해 주기만 하면 다니엘을 3번째 치리자로 높여주겠다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네가 가지세요.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겠나이까? 아버지가 첫째요, 둘째가 자기고 다니엘은 3번째 자료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뭐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상급
직함에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요, 물질에, 이렇게 세상에 연연하고 권력에 잡혀 있으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죽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애언자의 사명이었어요.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사명보다 상급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상급에 따라서 사명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요, 나에게 상급이 없어요. 정말 살아도 없어요. 교통비도 못 받고 이렇게 먼 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치관에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이 다니엘은요, 영적인 눈으로 했어요.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혼탁한 시대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끝까지 능히 감당했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글자를 기록한 이유를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벨사사랑은 선신 느부라 왕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역사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역사의 의식이 없었던 이 벨사사랑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벨사사랑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제를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다 했어요. 마음대로 다 했어요. 이거는 부의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사역하고 있는 거, 모든 부분이 여러분은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아는 말씀이야. 또 듣는 말씀이네. 그거 다니엘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이 더 설교 더 잘합니다. 그거 설교가 문제가 있네, 말씀이 어쨌네,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 다 아느냐? 너가 내 저울 위에 올라가 보자. 어떻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지. 지금 주님이 그걸 묻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고 지금 이 벨사살의 왕은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인 것으로, 당신은 교만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다니엘은 생명을 내걸고 그 예석을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럴 것인가? 열등성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없기 때문에 더 있는 체 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는 체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요, 자기 저울로 달아보아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저울로 자기를 이 저울을 위에 달아봐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저울로. 아까는 자기의 저울로 보면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의 저울로 자기를 달아보지 마세요. 잠언서 29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너무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감정이 따라 달라지기 쉬워요. 지금 벨사사랑은 바벨론의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베푸고 지금 있어요. 어느 누구 한 명도 벨사사를 왕을 당신은 잘못됐어, 지금 문제가 있어 라고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1000명이 다 왕 앞에 어떻게 돼요? 같이 즐기면서 흥청거리고 생활했어요. 여러분요, 모두도 다 세상의 아부꾼입니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다 자기한테 줬다는 사람은 아부꾼들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싫어해서 다 떠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저울로 볼 때 벨사사람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그 저울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달랐어요.
늘 하나님의 저울에서 달릴 것을 의식하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정말 경건한 신학생입니다. 경건한 사업사입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의, 이웃 사람의 그 저울로 여러분은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의 소리다 하라면서 바로 칭이 들어서 헤롯 왕은 그대로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이 영적인 소리인지 온전히 인간의 소리인지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구분을 못하니까 다 똑같은 말이야. 지 기분 맥혀서 또 알아서 나온다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저울로 최고라고 외칠 때 헤롯이 교만해서 결국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최고라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참 잘하고 있어요.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신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목회하면 됩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죽는 길입니다. 왜 신의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냐, 그 사람의 소리냐, 인간의 소리냐를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합니다. 상처되는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울에 의지하면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대표적인 실패한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 여러분 잘 아시죠? 빌라도는 우리가 매일 주문을 내옵니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는 매일 주문에 위에 올라와요. 빌라도 아내야, 요한복음 19장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뭐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 본인이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빌라도는 다른 사람의 저울에 평가를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방망이를 쳤어요. 사형 빵빵빵 했어요. 자기 저울로는 예수님이 무죄였어요. 내 신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말씀이야 라고 분명히 알게 됐는데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이목, 내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저울로 예수님을 그냥 사형시키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런 지도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다 따라서 우리는 죽고 마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저울에 달리며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내 저울로 내가 냉정하게 달려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저울에도 올라가 보면서 다른 사람의 저울의 평가도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의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남의 저울에 달려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고 그리 감정 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그 사람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저울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저울은 그리 믿음 많은 저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와 저울은 항상 참고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저울보다 다른 사람의 저울보다 하나님의 저울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습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저울에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저울로 자기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재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저울로 나를 살펴보아야 돼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글씨는 간단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아무도 이 글씨를 해석할 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세어보았더니 당신은 미달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무게에 달아보니 끝났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사모라고 집사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세워봤더니 무게가 미달됐다. 쟁결가 끝났다. 너는 불합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피 이를 갈면서 우리는 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볼 때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은 사람들의 저울처럼 시대나 환경이나
민족을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절대적으로, 절대예요, 절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뭡니까?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의 평가를 좋아하지 마세요. 상대예요. 왜냐? 바보가 3명 있으면 바보끼리는 지네끼리는 쌤쌤이 좋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 바보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바른 평가 속에서 들어간다는 것을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개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개개인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이 저울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무게나 얼마나 나가는지 재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업적이 많이 남기고 많은 일에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서 무게가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겸허하게 서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감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며 사람들의 저울에 내 인생을 맡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에서 A학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니 A뿔을 받고 최고의 수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F라고 나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비록 사람의 저울에서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서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을 저와 여러분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자기 저울에 달아보니 넘쳤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엄청나게 미달해요. 그런데 내 저울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 흡족한 그 몸무게 그 중량입니다. 야, 나는 너무 잘했어. 내가 공부 많이 하고 참 많이 준비했어. 많은 사업과 업적을 남겼어. 라고 장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위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돼요? 무게가 전혀 그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저울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무서운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라요. 그랬어요. 잠언서 24장 12절에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않겠느냐. 너의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봉하시리라. 하나님의 심사 기준에 마음의 그 심판의 저울질을 잠언서 24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저울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저울 위에서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행동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음까지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서 함량 미달이 되었어요. 벨사살은 왜 함량 미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관련해 보았을 때 말씀에서 하나도 합격될 바는 일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목회도 모든 공부도 사업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경험대로 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다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게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지식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사람의 무게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볍습니다. 부자들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이 온갖 부귀와 권력을 다 가졌지만 그는 연기를 나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더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점점점 무게가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모르는 대중문화가 우리의 삶을 풍선처럼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대중문화에 우리의 넋을 넋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정보와 자산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분별한 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의 특성은 뭡니까? 정확하다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벨사살 왕은 교만하였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몰래 카메라로 보시듯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
모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직합니다. 우리 인간의 저울은 부정직합니다. 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부꾼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정직하게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이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분명히 정해졌는데 그 후에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건데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글씨를 해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달아 부족하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들었다면, 야,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죽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돼?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런 모든 부분을 그래서 소처럼 들나귀처럼 생활했던 그 부분을 살았던 것을 다 보고도 다 알고도 또 이 다니엘이 그렇게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습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날 바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 알고도 그것을 행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별것 아닌 것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떨자가 아니라는 것이 뻔뻔하게 행동했어요. 그러게 뭐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음을 의식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몰래카메라가 나를 녹화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실 때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다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평가 기준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벨사살에게는 큰 영광과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한 것인데,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넘치도록 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함인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나아하는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목적대로 살았어요? 인생의 자기의 목적대로 살다가 이 사람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우리의 사람들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신분, 학력, 권세, 부, 타이틀, 외모에 서유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의 평가 기준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신분도 확실치 않았어요. 학력도 없었어요. 경력도 없었어요. 오히려 실수와 허물 뿐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다 허물 뿐인 저희들은 어디에 평가 기준으로 합격이 돼야 됩니까? 믿음의 평가 기준에 합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열매로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열매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세상의 열매, 영적인 열매.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열매는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크게 무게 나가는 것을 맺는 것이 아니합니다. 어느 이치에 있든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이치에까지 높여놓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저울에 최종 미달을 대고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 것으로 울겨 먹습니다. 나는 과거에 목사였다. 나는 과거에 뭐였다. 내 과거에 뭐였다. 여러분, 그럼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저울을 달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저울이 추가 아예 움직이진 않아요. 지는 나름대로 잘 나왔다고 뻥뻥뻥뻥 햇소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 빈깡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껍데기는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것처럼 모든 부분에 연연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영적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 안에서 평가의 저울에 중량이 너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중량이 나온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울로 달아보시고 세우실 자를 세우고 폐하실 자를 폐하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할애했던 거, 어제까지 잘했던 거, 안에 지금 이 시간까지 잘했던 것이 뭐야? 앞으로 계속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어제의 조동기가 어제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저울 속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여러분 과거 것 이제 다 버리세요. 과거의 저울 다 버리세요. 주변의 사람들의 그 저울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는 미달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